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을 지식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슬픔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영광의 주를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감동되어지도록 심령을 감동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에게 복 주셨음을 고백하며 아름다운 물질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오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평안함을 명령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병 때문에 불편한데 물질이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또 열매 없는 곳들에 물질이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을 따라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손목을 굳게 잡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령께서 종의 심령에 담아주신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천천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있었으면 천천히 15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저는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불빛을 내게 주어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넉다고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되어 둘째 아들이 저들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피관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려보내어 돼지를 치자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은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그렇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안식이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가 내가 이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불분의 안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이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잡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시니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다시 거두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면 누리는 삶의 라는 뜻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못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보호하고 자기의 것을 지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여러분들 내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갖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자신의 것을 보호하고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지키시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먹이 가진 엄마가 그 아이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어버릴까? 나를 못 찾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어디에 있어야만이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저 BC AD 2세기 3세기에 아주 이단이 극성을 부렸는데요. 그때 페푸자, 이탈리아 페푸자라는 곳에 지금 하늘과 땅이 내려온다. 그리고 이 지식을 가져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외쳤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쓰는 수법과 똑같은 수법입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거기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보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소자 중 한 천사들이 날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배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여러분들을 가이드했던 그 천사가 예수님께서 보내가지고 각처에서 흩어져 있던 각처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서 모으신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무지 잊어버린 바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하나님은 땅 속에 있어도 바다 속에 있어도 찾아내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겋게 드러난다고 기록된 말씀처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고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얻는 지식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단들이 쓰는 수법이 뭐예요? 영지주의라는 것이요. 이 지식을 갖지 않으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지식을 갖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외칩니다. 오늘도 이단들이 그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받기에 충분한 지식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더하면 안 돼요. 구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니까 그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니까 그리고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으면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무엇인가가 추가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구원에 더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친히 전가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는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뭐라고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변형선상에 갔을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초막 3개를 짓겠다고 해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뭐라고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고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영접합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영접해요? 성경은 그 아들을 영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저 뒤에 요한일서 4장 15절에 신약성경 391페이지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아주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명백하게 뭐라고 증언하면 된다고요? 뭐라고 고백하면 돼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이 더 뭘 해야만이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분명한 말. 여기에 무슨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 가기 전에 4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다 마련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혼내려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해결해 놓고 난 다음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려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여기서 기약이란 말이 뭡니까? 약속대로라는 뜻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여러분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경건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어긴 사람들이라는 얘기니까. 그런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라고요? 확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주시니까 뭘 더 아까워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 아까워할 것이 없다는 얘기니까. 다 주시겠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10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됐을 때에서 원수 되었다는 말은요, 죄인 되었다는 말은 좀 더 다른 얘기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게 죄인인데요, 여기서 원수 되었다는 말은 마귀에게 한 패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니까.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마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니까. 마귀 같은 행동. 그런 삶을,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제 11절을 잘 보시기 바라요. 그 오늘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풍요가 있잖아요. 회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라고요? 절구하느니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절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로 부름받았다고요? 절구하는 자로. 주 안에서 아까 여러분들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절구함이 있잖아요. 행복함이 있잖아요.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19절에 보십시오. 너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뭐라고요? 먹을 것이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 11절의 말씀하고 이사야서 19절의 말씀이 1장 19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부요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환경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누리게 되는 삶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의롭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값없이란 말은요, 수고 없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자인 것이고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베풀면서 따지지 않는 것처럼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씌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를 뭘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여러분들 아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이단은요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단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다. 근데 아담을 통해서 하려 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보냈다. 에녹을 통해서 하려 했는데 안 됐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 근데 모세가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또 아들도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그 다른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누구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는 이 모든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가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 여러분들 아담도 에녹도 모세도 다 종일 뿐이에요. 아들은 누구라고요? 주인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주인이신 거예요. 집 지은 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모세는 산으로 봉쇄했고 하나님은 그 집 맡은 아들로 수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이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직 누구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누구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자. 다른 사람 믿는 건 다 지옥갈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걸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었는데 마귀가 자기가 마귀 된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스스로 마귀가 된 거예요. 에? 하나님은 그 정도는 천사가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도 자기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막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은 그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앞에 철저히 복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를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탈락된 자들은 다 쭉정이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이 알곡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신다. 누구를 어렵다 하세요? 예수. 그런데 아까 예수를 뭘로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어렵다 하시는 누구시라고요? 여러분들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라요. 병 치료받으려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병으로부터 치료 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근거입니다. 내가 부유해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게 부유해질 수 있는 근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걸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요? 어렵다 하셨다 이니까 뭐라고요? 그럼 내가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렵다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어렵다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어렵다 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병 치료함을 받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예수께서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 나에게 부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자, 로마서 여러분들 3번에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상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믿음이라고요? 그 뭐가 의라고요? 여기 보세요. 경건치 아니한 수고한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가 의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믿어지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자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더니 아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어렵다 하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나를 어렵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는 데서요. 나를 어렵다 하신 것을 믿으면 그것이 의가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렵다 하셨다.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셨다.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셨다. 이걸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게 의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천국 열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없다함과 같은데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삶은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거기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왜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예수께서 다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뭐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공도 없이 아무 수고 없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헛수고하고 있다는 거니까. 헛수고하고 있다는 거니까. 아무 열매 없는 데다가 인생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이 다 자기 깨를 부려가지고 자기의 머리를 써가지고 성공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돈을 벌려 하는데 돈이 그렇게 뜻대로 안 벌리는 거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행복이 뜻대로 주어지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떤 분이 저한테 한번 와가지고 상담했는데 남편이 글쎄가 결혼했는데 사는 날 동안 남편은 돈을 안 번다 얘기니까 나이 50몇 살 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아,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감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 누가 판정을 내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안 되잖아요.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를 몰라.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라요. 앞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의 설계도를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설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이루신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따라가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붙들고 그 소원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큰 삶이고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뭐라고요? 가장 성공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인 되는 삶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은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아까 그거 봤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바람같이 폭풍같이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아,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었구나. 가장 위대한 삶이었구나.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아,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 뒤에 보세요. 내게 듣고, 그다음 줄 보세요. 내게 듣고 뭐라고요? 여기 지금 잘 보세요. 그 말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게 듣고 뭐라고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라는 거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뭐라고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거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뭡니까? 평강의 언약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언약이라고요? 평강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평안이다. 평안. 평강이다. 이겁니다. 보라, 내가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다윗이라는 말은 여기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오직 하나님이 누구를 만민의 인도자로 세우셨다고요? 다윗으로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의 인도를 받고 그 명령에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이 돕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협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도와주고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들을 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리라. 이는 그가 너를 뭐라고요? 영원롭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때 그런 복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여러분들에게 돕는 자로, 여러분들 주변에요, 우겨 싸는 자가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면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막 도와주려고 그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환경을 열어가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가 보니까 제가 어제 산에 갔다 온 사람들 계시는데 가보니까 그게 원래 이제 국가가 8,500만 원 들어가지고 나무 감보를 한 겁니다. 근데 감보업자가 그걸 그렇게 잘 감별을 하려면은 하루에 이 기계톱 가지고 자르는 사람들이 밥 사주고 하면 20만 원 들어가요. 그럼 한 사람만 더 붙이면 20만 원이고 이 벌써 1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200만 원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자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제가 보니까 다 잘라가 이제 중국청에 넣고 또 어제가 보니까 또 자르더라고. 그러니까 왜 자르느냐? 그걸 표고버섯 몫으로 팔아먹으려고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잘라가지고 표고버섯 몫으로 팔려고 자르는 거니까. 근데 제가 제 입장에서는요, 그 내가 잘라가랬어요. 왜? 근데 오늘 아침에 전에 잘라가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훔쳐가는 거니까. 뭐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가 제 몰래 이제 다 중국처리 끝내놓고 훔쳐가는 거잖아요. 내 몰래. 근데 저거 어제가 봤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 전화해가지고 그러세요. 잘라가라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요, 그게 한 반 정도 더 잘라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잘라달라면 잘라주겠어요? 안 잘라주겠어요? 안 잘라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잘라가가지고 돈이 되니까 뭐라고요? 잘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에 그 나무에 한 반 이상은 잘라가야만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은 국가에서 나오는 돈 갖고는 그걸 잘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자기가 저는 어제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면요,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부정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겨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은 모든 것이 협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로마서 8장에 되어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게 모든 환경들이 그게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신다. 그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 안에서 주어지는 즐거움이에요. 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화로운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아까 읽은 15장 11절 24절 보면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잖아요. 이게 비유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비유예요.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자신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은 이 땅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지금 둘째 아들이 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아버지의 간섭하에 안 살겠습니다.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이제 내가 아버지의 통제받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깃을 나눠가지고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먼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간섭을 절대로 안 받는 삶을 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황팡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는 임의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는 임의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잖아요. 아무 통제도 안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뭐냐면은 다 없앴다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 탄식과 절망, 분핍과 결핍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뭐라고요? 자, 뭐라고요? 내 삶에 뭐라고요? 네, 분핍과 결핍 그리고 탄식과 절망이 있다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삶을 살아온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잖아요. 그 하나님 뜻대로 안 살던 삶의 열매가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14절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꿈피만 자라 있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비유인데 14는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15절에 가서 그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싸니 그가 그를 들려보내어 여러분들 들려보내었다는 말은요 보호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라고요?
보호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니까. 이 덜이잖아요. 덜에 누가 지켜주는 자가 있습니까? 대지하고 자기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덜에는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네? 사자가 있고, 네? 이리가 있고, 이런 그런 짐승들이, 네? 해치는 짐승들이 있는 그런 삶으로 보내졌다는 거니까. 대지를 치게 했다는 얘기는 여기서는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가장 천한 존재로 여기는 게 뭐라고요? 대지입니다. 가장 천한 존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왔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떡을 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가장 천한 대지를 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대지의 수준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뭘 먹습니까? 이제 돼지가 먹는 지은 열매로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더란 얘기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면 이렇게 아주 결핍이 존재한다, 탄식이 존재한다, 절망이 존재한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내 멋대로 살면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할 정도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들 17절부터는요 해결입니다. 17절부터가 해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환경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의 부유와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평안함을 말하는 겁니다.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이 이제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끌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돌아올까 하고 자식이 나간 그 자리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랬다가 찾으면은 온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잔치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21절에 아들이 이러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다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건요 영화로움의 회복이에요. 뭘 말한다고요? 영화로움의 회복.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다락질을 끼우라. 이건 권세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환경의 회복인 거고요. 여기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 주인의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가락지는 주인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주인의 권세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들은 발에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발에 신을 신으라는 말은 이제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절기자 아까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돌아가면 절곰이 있겠잖아요.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절곰이 있는 것입니다. 유쾌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 안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절구하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자,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얘기해요. 또한 세 번 나오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첫 단계가 뭡니까? 부르심이 단계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의롭다함의 단계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영화로움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의 단계에 머물러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어느 단계로 가야 한다고요? 영화로움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영화롭게 되어져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왜 영화롭게 되어져야 합니까? 그 영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화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뭐라고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낮아졌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져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 영화로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화로움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로운 자가 되면 이제 뭘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영화롭게 된 자가 뭘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고 나에게 생명 주셨고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근데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부탁하신 삶을 사는 겁니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영화로움을 회복해야 할 이유예요. 네 번째는 예수 안에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치료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자, 뭘 보내서 고치셨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뭘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보내 고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대로 살면 고침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아요? 말씀대로 살면 고침을 받는다. 말씀대로 살면 단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누가 우리를 찢으셨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환경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돌아가면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아주 하나님이 급속하게 회복시키신다는 얘기예요. 급속도로 회복시키신다는 얘기니까.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뭐라고요? 뛰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송아지가 태어나는 거 보았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잘 모를 텐데 송아지가 태어나면은 처음에 일어나려고 삐뚤삐뚤 하다 넘어져요. 두 번 넘어져. 그리고 이제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곧장 뜁니다. 곧장 뛰다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서 곧장 일어나가지고 뭐라고요? 곧장 뛰는 자가 된다는 것이니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치료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그 순간적인 여러분들 쾌락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평안. 제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너무 삶이 편안하다니까.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바람을 피우면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람을 안 피우니까 뭐예요? 죄책감에 안 시달리잖아요. 에? 뭐 숨기려고 우리 아내한테 막 거짓말하려고 지금 뭐 장문이 안 불리잖아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게? 이 삶이 얼마나 편안한 점입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제가 그냥 이렇게 막 소리 안 쳐도 하나님께서 그냥 저의 삶을 그냥 편하게 인도하신다 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들 남이 주는 걸 얻어먹는 삶은 아무리 얻어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주시면은 복의 강물이 아주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으로 흐르게 되면은요 그건 아주 내가 마음껏 누리게 되잖아요. 은혜의 강물이 나와 내 가정에 아주 강물처럼 그렇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온 자들에게 허락하신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여러분 아까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되었잖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고 있는데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고 이제 가장 옷을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나와 내 가정을 복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거룩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멋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아버지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오늘 성찬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 살찌고 피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주의 주인 되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간사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오늘 이 성찬을 먹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자들 속에서 사방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어둠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병든 육체가 치료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물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피로 씻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고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세상 나라의 맘 새롭다. 주 예수 나게 도움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구원으로 늘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찬송가 441장 찬양하겠습니다. 441장